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단락은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과 어려움인 주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로 바울의 감사와 가르친 것을 잘 지키라는 권명과 축복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라고 하지요.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칠 때니 잘 듣고 배우라는 간곡함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영과 말과 또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재림이 일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영과 말과 편지는 모두 바울과 관련된 것으로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성도들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영과 말과 편지에 주의하고 주의 재림이 일어났다고 가르치는 것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쉽게 현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신학도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쉽게 현혹되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핍박이 왔을 때
배교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재림에 일어날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있으니 아직 재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주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다르게 인식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한쪽 진영에서는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장 강력한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떤 모양의 적그리스도로 드러낼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모든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바울은 이 재림에 관한 교훈을 여러 번 가르쳤다고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가르치고 있지요. 지금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막는 자가 있어서 통제되고 붙들려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지만 때가 이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패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악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의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1절, 12절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구절의 근본적인 개념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표현된 것과 같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지요. 11절, 1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함으로 악행하는 그들을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존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소위 수많은 적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나타났고 또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 초림이고요. 다시 오심이 재림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재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임할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있으니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갑시다. 13절, 14절은 바울의 감사에 있지요. 이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요약하여 설명하지요. 첫 번째로 13절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친히 부르셨다고 하지요. 이 말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서술합니다. 14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영광 얻음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행하실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금 복음으로 부르시고 곧 다가올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임을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성되기 전 처음부터 미래의 영광까지 다 훑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미래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